미가엘 반주기로 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있게 하여 주시되 율법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아버지도 합니다. 우리 영혼들 충만하게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율법과 약속이 무엇가 있는지를 잘 알고 우리의 심령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업은 영원한 그 나라의 유업은 받을 수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의롭다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 앞에 나올 수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선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한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군이라는 것을 부인하면 주님의 재림을 막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을 이방을 되다 가면 주님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땅을 정리하면 됩니다. 악한 것이 충만하게 해서 그냥 쓸어버리면 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곳에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개념이라고 나와요. 그 개념을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옛날에 제가 우리 자녀들 책을 문제집 받아줍니까? 개념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무슨 개념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그것을 읽어보게 됐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그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10개만 가지고도 풀어지니까 665가지가 된단 말이죠. 615가지가 풀어주는데도 근데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바리새인 생활하던 유대인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도 편법을 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1000m만 갈 수 있다. 근데 내가 안식일에 2000m 가야 한단 말이야. 2000km를. 그러면 그 전에 가서 밥을 먹고 도시락을 다 숨겨놓습니다. 그럼 그걸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00km 이건 내 범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편법으로 생겼기 때문에 너희가 천사의 손을 빌어받은 율법도 지키지 않아야겠거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집제가 스테반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역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율법 안에 성경은 가둬두고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래 나를 대신해서 내가 키우는 짐승 그 대신에 짐승이었으니까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를 대신해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또 내가 감사를 느낄 때도 그걸로 드렸죠.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것의 추대로 나온 것이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려고 그럴 때 번제단에 드릴 때까지도 어린 양을 보지 못했어요. 수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순종할 때 그 눈을 열어 수양을 보고 대신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볼 때 나를 작정하셨다고 반열에서 11장이 있어요. 31절 이하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실 거세요. 11장 31절에 보면 나를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비슷하게 말씀해 주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었으나 사람을 정하시고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얼마만큼 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가 천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아주 3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하루가 천년이니까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좀 지났지 3000년이 가까우지 않지 않습니까? 2700, 900년 2900 몇 년이 돼야 3000년이 가까우다 본데 아직 3일도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가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계시다고 해서 이방인을 멸시했듯이 여러분이 아직도 그 속에 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성령 받고 나는 게 우리 부모가 불쌍하다고 했어요. 불쌍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는 학생이요. 한참 배워야 할 학생이라 말이죠. 중학교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는 어디 가든지 일하면 그 가치를 받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러면 세상에서 봤을 때 불쌍한 사람 나예요. 왜? 나는 뭐 그냥 줘야 말하고 줘야 말 수 있는 사람이지 그거에 대해 권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분이 불쌍하게 보였을까? 부모가.
그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우상과 싸우고 살았는데도 우리 부모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적이 없단 말이죠. 저분은 조상을 잘 섬겨. 나는 그게 싫고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다가 중학생이 딱 돼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영혼에 불쌍히 느끼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영혼이 불쌍함이 여기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극히 드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즉 긍휼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선악과를 가지고. 그게 바로 세상의 자유예요. 세상의 자유를 가지고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왔냐?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들어왔어요. 더 깊이 가면 하하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우리는 분별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 하와가 먹었으니 안 죽었지 않습니까? 안 죽으니 그 남편이 야 이거 먹이 안 죽여 하고 판단하고 줬더니 먹으니까 벗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요? 주인이 그 말에 불순종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 보지만 임금을 대적하는 역죄를 역적이라고 해요. 대역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가정을 9족, 7족, 6족을 마다 멸하자 죽이기도 하고 종으로 삼고 간노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아무리 양반이었지만 노비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다 박탈되는 거죠. 이런 식의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누구에 시켜 마귀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기 힘들죠. 사망의 왕노릇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예전하는데요. 저도 그것이 예민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망했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모르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는 유대인을 세웠다 아니요? 고레스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가 나오면 이사야에서 44장 45장에 나와요.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 아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는 나라를 모를지라도 내가 그를 들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육신의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영혼에 대해서 아예 신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혼에 가서 천도하고 영혼 불려가는 건 아예 신경 안 써요. 저도 여기 몸이 좀 있는데도 오늘 목사님들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 좀 했어요. 저는 주먹하고 안에 전도를 하니까 아주 힘들고 있어서 또 이제 아까 오다가도 전도를 했죠. 목사님 오늘 금요일 예배 아니요? 네, 금요일 예배 9시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이 있어. 왜 예수를 듣기 싫어? 하고 이제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와요. 그냥 몰라가지고 세상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도 그래 저 목사님이 오면 예수 얘기한다 이걸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핍박하려고 이제 와요. 목사님은 교회에 계셔야지 이런 데 와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냐고 이제 그 주인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만 일당 성도 와요? 이렇게 전도 다녀야지. 여기 전도를 하세요. 얼굴을 붉고 그냥 가다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와서 전도를 하지. 뭐 세상 얘기를 오시냐고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해야 할 말을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가 오면 그런 생각은 뭐였어요? 메시아가 와서 죽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게 메시아가 죽지 않는다고 죽는다고 하면 메시아가 오면 죽지 않고 유대인들의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짐이 보는 시온의 짐이에요. 시온의 짐. 알겠어요? 이것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예수님을 제자든 누구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걸 항상 주님이 성전할 때가 이거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제자도 이거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들 중에 이게 밖에 있어요. 밖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세상의 죄를 자기들은 죄에서 완전한 줄 알았어요. 왜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들은 완전한 줄 알았는데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육체를 정결하게 쓰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제거가 하나님이랑 틀린 거죠.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서 55장에 8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네 생각 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던 것. 그러면 무슨 뜻이냐? 주님이 다시 주님의 메시아께서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기다리는 건 재림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재림인데 이들은 초림과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면 이 얘기를 사도들이 구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걸 전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있어요. 토라라고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토라라, 율법서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걸 전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 안 해요. 이 토라라를 가지고 전했단 토라라를. 이 안에 복음을 찾았다는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나왔다. 그럼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에 주야의 장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잘못 아시는 분들은 막 슬픔에 제가 아는 우리 형님도 시편에 곤란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슬픔에 쓰더라고요. 그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걸 더 좋아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시편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메시아네. 그럼 이 시편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초림을 통해서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있다고요. 이게 주님이 초림을 통해서 부활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내가 왜 그런지 알고 있는 조용히 그냥 들어. 그들은 항상 나하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쓰면 몇 줄 알아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쓰면 유튜브 들여다보면 저는 유튜브로 저는 놈이고 저는 나가는데 왜 그런 목사님 소리 안 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 목사님이 나 있었을 때는 조는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신학교에서나 신학교한테 성경에서 받아 조건이 그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초림 뭐 할 거예요? 초림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초림의 중요성이 뭐냐? 중요성. 바로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영혼을. 응? 즉 영혼이라 영을 구원하신 겁니다. 즉 영을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 영을 살려준다는 거죠. 그럼 왜 영혼이 아니냐? 보세요. 몸은 내가 글도 썼습니다. 몸의 양식은 땅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이걸 먹어야 움직일 수 있고 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혼의 양식은 땅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야 저거는 나는 S에 나왔는데 나는 인수업을 했는데 나는 그걸로 차고 지방이나 여기들을 무시하죠. 인수업도 안 하고 그게 자기 학문을 끊어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면박주는 이게 학문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몸을 움직일 때 혼의 양식을 가지고 몸을 누리게 하죠. 학문을 가지고 나는 세계에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충성했다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서 보복시 살아라는 말이죠. 저 사람은 보복시 살아. 예. 보복시 살아도 천국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냐? 바로 영에 관심이다.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먹는 영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는 이 말씀만 양식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을 부인하고 따라가다가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그럴 때 영이 있을 때 이 땅에 가진 식물을 갖고 있는 혼이 영혼에게 수종된단 말이에요. 육체가 몸이 혼의 생각을 수종되듯이 수종을 든다. 그랬을 때 이게 영혼이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증거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모든 가지고 그랬을 때 요놈이 뭐가 된다? 사원이 된다. 그래서 사원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못 됐을 때는 이 혼을 취한다 그죠? 자기의 생각이 아직도 황민이 남아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사이에 있는 아나니아 사피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도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이 뭘부터 이거 육신 야 이거 다 팔아주면 내일부터 돈 먹고 살아? 이 생각에서 부부가 얼마나 감추죠. 감춰졌을 때 혼을 죄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혼을 죄다 말은 이 사람은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 갖고 최초로 혼을 죄한 사건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많게 들어올 때 내가 영어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이 초림은 뭐냐? 바로 초림의 중요성은 내 영을 구원시켰다. 즉 살려줬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만나면 사는 영. 이거는 사는 영이다. 사는 영.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불순종함으로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단절이 되는 순간 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이
아무리 세상에서 별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에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별 짓을 다 했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것을 버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부흥사가 누가 있냐면 김익국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깡패잖아요. 전국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자기 밑에 있는 깡패들을 한테 부고장을 했잖아요. 이익도 주고 하다 보니까 형님이 못하는데 그 황해도 그 넓은 바닥을 그냥 쫙 모였죠. 모여놓고 목사님을 가서 나 저기 그 바닷가에서 침례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게 물속으로 목사가 그러고 가니 깡패들이 가만히 있어. 물속에 딱 들어가서 침례하고 나오면 들어갔습니까? 이익도 주고 하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침례받고 안 주죠? 아직도 육신이 그리 중요하죠. 세상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육신이 중요하니까 당신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고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짐승 안성했는데요. 나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안 지냈는데요. 아직 너는 육신을 섬겼기 때문에 육신이 충성했기 때문에 너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율법으로 돌아가는 구원이 없어요. 왜요?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고 로마서 율법으로는 유언으로서 썼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오늘도 동생이 얘기했는데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러면은 이쪽은 뭐예요? 네. 그 이쪽은 시리아 강이죠. 이쪽은 뭐예요? 건너면 가나안이요. 가나안. 근데 모세가 여기서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내라고 하셨어. 근데 성경에 더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 구원을 줬단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줬다면 예수가 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건널 때 복개를 건너는거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갔나 못 건너갔나 소리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마침과 시작이 요단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하려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요단강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다 보지 말고 마태복음만 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을 보냐 하면 3장을 볼게요. 일절부터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읽으세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씩. 이 요한은 약대 도로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경이었더라. 내가 한장에 온 게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소리 졸아요. 그럼 뭘 하겠어? 여기서 하겠어. 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변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쭉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 13절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그러죠.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를 대야지 다. 응? 근거를 대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복음의 시작이요.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그단 말이에요. 구원을 여호수아에게 줬다 하면 예수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본받아. 그렇게 말하죠. 성경도 자장도 하죠. 그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면서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그 시작과 그 율법의 마침이 시내산에서 바로 요단강 저편에 건너기 이전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까지 왔다가 뒤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 받은 유업을 육신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이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 권사님들 나이 드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오. 참 이름도 참 잘 부르시는데 좋은 거 다 붙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여러분은 율법의 앞잡이요. 율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전사가.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로 유업을 주신 분은 예수 이름이요. 알겠어요? 그분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로 약속을 유업을 주신다고 분명히 오늘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여러분은 율법으로 여러분 입으로 율법으로 한 율법의 사람입니다. 육체가 중요한 사람이다 하고 가는 사람이요. 예,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중요한 것은 차원이 틀린 것은 잘 보세요. 차원이 틀린 것은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왜 차원이 틀릴까? 즉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도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도 하나님 이름이지만 이것은 모든 백성이 부르는 임금의 이름이에요. 임금을 아바만 모르고 모든 사람 못 부르고 아무리 영의정이고 자의정이고도 못 부르고 뭐라고요? 상감마마 그래요. 상감마마 아니면 전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여호와 이름도 같단 말이에요. 표현한 말 임금의 대명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뭐라고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뭐라고 했는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이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임금의 자녀들이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아바마마.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이름이고 이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거죠.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라. 그러나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알겠습니까? 이 임금을 백성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가 죽으면 울고 나고 통곡도 하지만 부를 수 없다는 게 여호와의 이름은 그런 그 백성이 부르는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아들로서 순종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것을 섬겼지만 예수 온 후로부터 예수 온으로 이렇게 다 끊기고 이 안에서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 13만 4천인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13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후에 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막다나 마리아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만지지 말라.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이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냐는 거죠. 아직도 여호와를 불러야 될지 예수를 불러야 될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것도 구분 못하는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임금이 있지만 그들의 자녀들을 보는 그 임금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과 마음을 해가지고 부르는 종들이 가서 영의정을 가서 불러와도 자기 본인으로 못합니다. 영감 빨리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제가 큰일 납니다. 하고 그러고 오죠. 그러나 아들이 가서 영의정을 만나고 왔어. 본인의 상태가 안 좋아. 쉬어나겠다 말이야. 근데 아들이 와서 엄마 제가 영감 댁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러더라. 그래 네가 그래? 그렇게 했냐? 좀 쉬었다 오라겠습니다. 잘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내게 드립니다. 알겠어요? 종은 아무리 가서 내 시간 하고 의금 도사가 가서 끝내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은 그만 묵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도 여호와를 선다고 율법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정신을 쓰다가 말씀을 다 쫓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 사랑함이 그게 생명이 없다고요. 아무리 디바이블 들어보도 필요 없지. 그때 받을 때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시 듣는다고 들는 게 참 많이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랑 왔지? 어떤 강의를 갔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말하더니 틀리다고 하면 찾는지 수없이 몇 번을 들을 때 그날 그 전에 근데 엎드려. 그래서 내가 같이 듣자고 했어. 스톱 다시 어깨 다시 들려봐. 나오지 그래. 왜 내가 들을 때는 내가 그러죠. 한 번 예배 드릴 때 좋은 것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원수가 넘겨. 수없이 들어 넘겨.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그거 못 받는 게 뭐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들어. 왜 정말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기 21장에 17절 보면 사도 요한이 안수받는 과정이 나와. 그런 과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죽은 자 같지 않다는 말 나와. 근데 수없이 읽어보는데 그때 보니까 그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 그 말을. 그렇게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예배에 숨고 다시 내가 그 테이프를 두고 다시 들을 때 그 시간에 졸아서 그거 100% 넘겨. 아, 그걸 깨우면 참 중요한 거지.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 들으면 마이크도 나가버립니다. 왜? 다시 선생님, 목사님 다시 테이프 들을게요. 들어도 물어보면 그가 목사님 그 얘기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사람이 했다고 해. 그래서 잘 들어보고 다시 들으니까 했는데 왜 그거 들을 때면 넘어가죠. 그거 들을 때만 봐라. 똑같이 줘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식이 썰머리를 하고 있고 들으면서 자기는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려라는 거야. 아버지가 이 얘기 들었더니 아니 나 아버지 넘어가세요. 제가 썰머리 하고 있잖아요. 넘어갔냐? 왜 그 소리만 들으려고 넘어가지? 그때 미국에서 그것이 자기에게 깨 부서지지 않는데 못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예배 드릴 때 늦어서 30분 전에 이렇게 온다고 와서 모두 죽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가슴에 비수가 되더라도 내 머리에 한마가 되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이고 나를 쓰려고 하는 말씀이오니 내가 부서지고 그 말씀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원수가 붙들려 여기도 그렇게 그래요. 그것을 목사님이 설교에 있었던 걸 내가 친필로 긁어서 등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등산을 해가지고 몇 번 공부하다 봤는데 그런데도 주일에 나와서 그 말씀도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우리 교회랑 우리 교회만 그러니까 예배 시간 5분 전 빨리 오면 10분 전에 와가지고 대충 보고 말아요. 그걸 살려고 몸을 지어다니면서 그리고 예배 시간을 줘라. 환장하죠. 그리고 어머니를 빡빡한다는 거죠. 그것들은 무슨 축사를 해주고 축사를 해준다고 하고 이런 해주면 뭐해? 받았어야지. 당연히 그 말씀 들어갈 때 조금 들어라놓고 유튜브 듣는 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졸지 말고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이 닫히면 귀가 닫힙니다. 귀는 대문이 없는데 눈은 문이 있지 않습니까? 눈구멍, 눈둥. 그것이 잠기는 순간 당신의 귀가 잠깁니다. 희한해요. 귀는 문이 없는데 듣는다고 하죠. 눈이 딱 잠기는 순간 죄송하지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 이름이 있죠. 여러분이 믿음을 예수를 믿었을 때 그만큼 주입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혹시 안 쓰셨잖아 장로님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록 대표 기도할 때나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제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소리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통해 이렇게 기도하세요. 차라리 무슨 그냥 듣는 것이 여호와를 누가 보면 뭐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모세 때부터 알았어요. 그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말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창세기 여호와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썼다는 거죠. 저건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저건 하나님이었구나. 알겠습니까? 보고 과거를 보고 쓴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창세기가 모세가 썼다 놓은 얘기가 맞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버리고 성령을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부터 여호와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미 율법에 쓴 이름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긴 하지만 구원할 이름이 아니오. 알겠습니까? 그 이름도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우리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이름이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들이니까 아버지라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그 이름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았다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약속이 예수로부터 받았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지금 초림도 모르고 재림만 보고 있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어디가 제가 구약에서 조목조목 자세로에게 이건 초림이요 이건 재림이요 이거 가르칠 때 깜짝이야 놀란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보고 풀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루에 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아버지 분명히 나오러 갈 때 그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후들에 남겨두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뿌리가 없으면 안 되든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난 참. 그래서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다른 데는 안 좋아요. 꼭 예배 드릴 때만 좋아요. 아예 다른 데는 열심입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는 기가 막히게 그만큼 자기 영이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면 내가 말씀을 받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께 말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부받아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야기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지려면 예수를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자는 거죠.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에 신앙을 참으로 가지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할 때도 그러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어도 다른 얘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 그것이 내가 사업이지.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영적 사업을 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지. 뭐 세상 거 하려고 사업된가. 그래도 몸이 하나님 힘들어도 들고 쓰시다 가시겠지. 뭘 걱정이야. 내가 바랄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리기만 있으면 비록 내가 골골하다가도 주님이 쓰실 거 다 쓰시고 가시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도 목사님 그랬잖아. 그러네. 다 뭐 하나님이 쓰신 자 중에서 건장해서 가신 분도 계시지만 참 힘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 다 일을 쓰시고 가신 분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거기에 막 감망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참 주인하되 너무 거기다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명을 가지라 말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돼.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아들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수도를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되었습니다. 귀한 은혜의 아버지를 먹었으니까 아버지 성령의 은혜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게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감사하고 인도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인도하시도록 수많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참으로 충만하게 터님과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터님과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한 모든 것이 터님어서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터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